한 달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아래서 지키게 해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줄 아오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보호함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험하고 험난한 아버지 참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성찰할 수 있는 또한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더러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아버지 교회답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가 되게 주어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속히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옵고 아버지 더러운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오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싶도 가지 못하며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하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이때입니다. 주님 속히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전염병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느 곳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하늘을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도와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문제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긋나가지 않게 해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이 되게 주어도와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시오며 남보다 일찍 일어나며 남보다 더 수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주어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인도를 불쌍히 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념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도 아버지 이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그 진리를 알며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게 주어도와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아버지 나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지켜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기업이 아버지 잘되게 해주시옵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오며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사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목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속히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전이 되게 주어도와 주시오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합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조교 목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양들을 목양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회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형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공독합니다. 애고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고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저 시골에 처음에 단독목회 내려갔을 때 단독목회 가서 처음에 예배 드리는데 성도가 할머니들만 딱 5명 앉아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딱 그런 분위기네요.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최동사님, 안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기도자 장장로님, 또 방송실에 우리 박대환 목사님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시골의 교회 예배당이 컸어요. 우리 교회 본당만 했는데 5명이 앉아 있으니까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마다 나가서 보면 논이 쫙 펼쳐지는데 그 논밭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논과 넓은 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온라인으로 예배마저도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참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상황 속에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물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확실을 해요. 그러나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상황적으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또 국가적인 또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고 또 교회가 이 사회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 바빌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창문을 열어 기도했듯이 성전을 향하는 그런 마음만은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빨리 이 시기가 지나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2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야곱은
그의 고향 가나안에 다시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지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애굽에 거주할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환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그 인원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불리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기근을 피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커다란 민족이 되도록 자손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무서운 때를 만납니다. 가장 두려운 때를 만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 그 요셉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에 정착하게 하는 일, 그 정착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애굽과 야곱의 가족들하고 좋은 그런 관계를 맺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에 닥쳐올 7년의 흉년을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해서 7년의 흉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잘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공이 아주 커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겪는 고통의 상황과 그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 출애굽 1장에 아주 두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산파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파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프라와 부아의 이름이 모세보다 앞에 나와요. 성경에 이름의 순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프라와 부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 산파라는 상황으로 본다면 보잘것없는 여인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시프라와 부아, 이 산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요. 두려운 일을 당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노예로 만들어서 아주 감당하기 힘든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거든.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시켜요. 아주 이 바로 왕,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잔인한 왕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지금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이 바로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0절,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 10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10절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이 아파요.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는 것도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날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왔던 70명의 소인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상대편에 서서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이 이굽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애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잔인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꾸로 이 바로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의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참 요즘은 교회가 이 사회의 사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아주 크게 달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크게 달았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얘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소리가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얘기를 쏟아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야기하지 맙시다. 침묵하십시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잘못을, 또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두려워했지만, 여러분 정작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한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가 나오면 죽이도록 명령하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두려워서 우리가 다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요. 지금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죠. 또 직장에서 또 실직당하지 않을까봐 두려움 속에 있지요. 또 경제적인 상황에 또 나락 속에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또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이들과 막 대적하며
그런 싸우는 일도 있지요. 또 혹시나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못하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행하게 되면은 그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누군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가르쳐주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명의 여인 산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애국과 대적해서 싸울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는 남인대로 죽이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산파인 시보라와 부하에게 맡기죠. 이 두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 곧 이스라엘 여인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한 거예요. 정말 잔인하지요. 9달 동안 여인이 뱃속에서 그 생명을 품고 있다가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젖도 물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죽인다. 그것도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 일, 이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바로의 명령은 이 두 산파에게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던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아니, 그 상황에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만약에 그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의 목숨도 이제는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목숨만 들었으니까 이 여인의 가족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여인은 진퇴양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자니 히브리 같은 민족의 아이를 죽이는 거고, 민족의 반역이 되는 거고, 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죽이질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죽지 않고 계속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아니 왜 사내아이들을 안 죽고 저렇게 자꾸 태어나지? 아마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파를 불렀어요. 바로가 이제 다시 이 산파를 불러들였을 때 이 두 여인이 바로 왕 앞에 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렸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을 때가 됐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산파의 말에 지혜가 나왔어요. 어떤 지혜로운 말이냐? 왕이 묻지요. 어떻게 히브리 여인의 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산파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스스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기를 다 낳고 나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왕이 이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정했는지 인정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엔 남자아이를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려둬라.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거든 그냥 살려둬라. 나일강에 던져서 살리면 살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산파 시보라와 부하가 행한 일,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은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고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때에 여인들이 건강해서 먼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불쌍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거나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린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눈에 보이는 바로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바로의 왕의 말을 따라서 갓난아이를 죽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그 여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시므라와 부하에게 가장 두려움의 존재는 바로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바로왕의 이 명령은 절대적인 권력자로서의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라와 부하는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로왕이 두렵다고 해서 그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 여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이 이 두 산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산파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왕,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설상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왕은 바라보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바로왕이 바라보지 못했다.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잖아요. 두 산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는데, 이 바로왕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관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어쩔 수 없는 거 다 이해하시죠?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그건 이유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상실했어요. 하나님 하면은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는 내가 죄 짓고도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고도 이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적인 두려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결정에, 결심에, 작심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이 행하고 된 일에 결정도 하시고요, 판단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심도 하시고요, 결심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결심할 때도, 작정할 때도, 판단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그냥 이루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이 출애굽 시작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두려운 존재와 상황들을 만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판단하고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두 산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함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요, 이 세상에 두려운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커다란 민족을 이룬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같이 해변의 모래와같이 무수하게 많이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 밑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에 그들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무수하게 그 백성이 많아진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많은 걸 가지고 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고난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권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셔요. 아멘.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용히 겸손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뜻이 이루어질도록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7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사의 기로에 설 때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조이 도슨 여사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위기 가운데 있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생사의 기로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실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존재가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바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존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떠한 일을 결정하든지 행하든지 또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든지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를 책임져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 인생의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손가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